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호세아 5장 말씀입니다. 호세아 5장 전체 1절부터 15절까지 말씀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호세아 5장 1절부터 15절까지 말씀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사장들아 이를 들으라. 이스라엘 족속들아 깨달으라. 왕족들아 귀를 기울이라. 너희에게 심판이 있나니 너희가 미스바에 대하여 올무가 되며 다볼 위에 친 그물이 됨이라. 에브라임은 내가 알고 이스라엘은 내게 숨기지 못하나니 에브라임아 이제 내가 음행하였고 이스라엘이 더러워졌느니라. 이스라엘의 교만이 그 얼굴에 드러났나니 그 죄악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과 에브라임이 넘어지고 유다도 그들과 함께 넘어지리라. 그들이 여호와께 정조를 지키지 아니하고 사생아를 낳았으니 그러므로 새 달이 그들과 그 기업을 함께 삼키리로다. 벌하는 날에 에브라임이 황폐할 것이라. 내가 이스라엘 지파 중에서 반드시 있을 일을 보였노라. 에브라임은 사람의 명령 뒤따르기를 좋아하므로 학대를 받고 재판의 압제를 받는도다. 에브라임이 자기의 병을 깨달으며 유다가 자기의 상처를 깨달았고 에브라임은 아수르로 가서 야렙 왕에게 사람을 보내었으나 그가 능히 너희를 고치지 못하겠고 너희 상처를 낫게 하지 못하리라.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이 그 죄를 뉘우치고 내 얼굴을 구하기까지 내가 내 곳으로 돌아가리라. 그들이 고난받을 때에 나를 간절히 구하리라. 아멘. 호세아서 말씀은 이스라엘과 하나님의 관계를 언약적으로 잘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호세아는 음란한 여인이었던 고멜과 결혼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여인을 사랑하고 다시 받아들임을 통해서 반역한 이스라엘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게 됩니다. 여러분, 지금 이 시대의 교회도 하나님의 언약 백성입니다. 교회가 끊임없이 하나님 말씀을 떠나고 있고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 교회를 버리지 않으시고 돌아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말씀은 바로 그 교회를 향해서 너희가 돌아올지라도 내가 받지 않겠다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징계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하나님의 속마음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겉으로는 돌아와도 받지 않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지만 속으로는 그만큼 간절히 돌아오기를 소망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언약의 아버지 된 하나님의 마음이고 언약의 남편 된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됩니다. 하나님을 떠나서 우리 얄팍한 생각, 우리의 계산, 그런 걸로 세상을 살아보려 했던 것들을 다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받아주십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의 주제는 우리는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합니다 라는 주제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대지는 크게 세 가지입니다. 첫째는 심판의 이유, 둘째는 심판의 주체, 세 번째 심판의 목적입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심판을 받는 이유가 무엇인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5장 4절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호세아 5장 4절 말씀입니다. 시작. 그들의 행위가 그들로 자기 하나님에게 돌아가지 못하게 하나니 이는 음란한 마음이 그 속에 있어
여호와를 알지 못하는 까닭이라. 아멘. 오늘 말씀은 이스라엘 교회가 왜 하나님께로 돌아가지 못하는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행위가 하나님께로 돌아가지 못하게 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행위는 음란한 행위입니다. 이는 음란한 마음이 그 속에 있어 여호와를 알지 못하는 까닭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기 보면 이제 음란하다라는 말과 여호와를 알다라는 말이 서로 대조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성경에서 알다라는 것은 야다라는 동사를 쓰고 있는데 동침하다 이렇게 번역할 수 있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성경에서 안다라고 말할 때는 지식적으로 정보를 아는 것을 뜻하는 것이 아니라 언약적으로 서로 관계를 맺으며 서로를 더 깊이 알아가는 것, 그것이 부부관계를 통해서 드러나고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관계에서도 나타납니다.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알다라는 말의 의미입니다. 특히 호세아에서는 그것이 더 두드러지게 나타납니다. 2장 20절에 보시면 진실함으로 내가 내게 장가 들리니 내가 여호와를 알리라. 장가 들어서 동침하겠다는 뜻입니다. 6장에 보시면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 아는 것을 원하노라. 그러나 그들은 아담처럼 언약을 어기고 거기서 나를 반역하였느니라. 하나님 알기를 원하지만 이스라엘은 그 언약을 버렸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신부된 이스라엘이 참 신랑 되신 하나님을 아는 것이 바로 구원의 목적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그 남편 되신 하나님 알기를 버렸습니다. 다른 남자에게 갔습니다. 그 남자는 바알입니다. 바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나서 바알에게 갔을 때 하나님 마음이 어떠셨겠습니까? 13장에 보시면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애굽 땅에 있을 때부터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라. 나밖에 내가 다른 신을 알지 말 것이라. 나 외에는 구원자가 없느니라. 너 나 말고 다른 남자한테 가지 마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것을 호세아 2장에서도 말하는데요.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날에 네가 나를 내 남편이라 일컫겠고 다시는 내 바알이라 일컫지 아니하리라. 내가 바알의 이름을 그의 입에서 제거하여 다시는 그의 이름을 기억하여 부르는 일이 없게 하리라. 하나님과 맺었던 언약을 버리고 다른 남자한테 가는 것이 바로 음행입니다. 이것이 음란이고 이것이 간음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계속 말하는 것이 그들의 행위가 그들로 자기 하나님에게 돌아가지 못하게 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 음란한 행위 때문에 하나님께로 돌아가지 못합니다. 여러분, 교회가 하나님께로 돌아가지 못하는 이유는 교회가 하나님과 맺었던 그 언약을 잊어버리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다른 남자, 다른 사람에게서 행복을 찾으려고 했기 때문입니다. 거기서 살 길을 찾으려고 했기 때문에 그 행위 때문에 하나님께로 돌아가지 못합니다. 오늘 말씀 3절 한번 다시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호세아 5장 3절 말씀입니다. 시작. 에브라임은 내가 알고 이스라엘은 내게 숨기지 못하나니 에브라임아 이제 내가 음행하였고 이스라엘이 더러워졌느니라. 아멘. 하나님이 죄 때문에 이스라엘이 더러워졌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거룩한 신부에 될 교회, 정결하고 깨끗한 처녀가 되어야 될 그 교회가 남편이신 신랑이신 여호와 하나님을 버렸습니다. 정절을 버렸습니다. 음행했습니다. 참 신랑 되신 하나님 말고 다른 남자를 찾아갔던 것입니다. 호세아 설교를 이렇게 하다 보니까 지금까지 벌써 5번째 호세아 설교를 하고 있는데 대동소이하지 않습니까? 저도 그 부분이 좀 고민이었습니다. 그래도 호세아 5장 말씀에 나타난 본문 내용을 좀 더 깊이 상고해 보려고 했는데 이제 다른 본문을 안 볼 수가 없어서 잠시 또 다른 본문을 보겠습니다. 왜 다른 남자를 찾아갔을까? 2장 5절에 나옵니다. 호세아 2장 5절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의 어머니는 음행하였고 그들을 임신했던 자는 부끄러운 일을 행하였나니 이는 그가 이르기를 나는 나를 사랑하는 자들을 따르리니 그들이 내 떡과 내 물과 내 양털과 내 삶과 내 기름과 내 술들을 내게 준다 하였음이라. 아멘. 여러분, 여기 보시면 호세아 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른 남자를 찾아갔던 이유가 뭐냐면 그들이 떡과 물과 양털과 삶과 기름과 술을 준다고 얘기했기 때문입니다. 정말로 이스라엘 주변에 있는 다른 나라들이 그렇게 다 주었습니까? 바알을 섬기고 있던 주변의 그 많은 나라들이 이스라엘에게 이것을 다 주었을까요? 2장 8절 한번 보십시오. 바로 밑에 있습니다. 2장 8절 시작.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은 내가 그에게 준 것이요 그들이 바알을 위하여 쓴 은과 금도 내가 그에게 더하여 준 것이거늘 그가 알지 못하도다. 이것이 지금 이스라엘의 상태입니다. 하나님이 다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택하여서 부르셔서 가나안 땅으로 들이시고 그 땅에 사는 내내 하나님이 그들에게 먹을 것, 입을 것, 마실 것 다 공급해 주셨습니다. 곡식도 포도주도 기름도 은도 금도 전부 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에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그 하나님을 떠나버렸습니다. 하나님 말고 다른 데를 찾아갔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먹고 마시고 옷을 입고 따뜻하고 편안하게 사는 것, 그거 우리의 직장이 주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직장 상사가 우리에게 그런 것들을 제공해 주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고객들이 우리한테 그것을 주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교회 성도들은, 하나님 언약 백성들은 신랑이신 남편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모든 것을 공급하신다는 것을 고백합니다. 그것이 바로 헌상이고 그것이 바로 예배입니다. 이스라엘은 그것을 바알이 준다고 생각하고 아수르가 준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이방 나라들을 찾아갔던 것입니다. 은과 금을 하나님께 받아가지고 이방 나라인 아수르에 갖다 바쳤습니다. 향을 살라서 바알들을 섬기고 있습니다. 바알을 향해서 내 하나님입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바알에게 제사하고 아로 새긴 우상 앞에 분향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다 주셨는데 엉뚱한 데 가서 남편 노릇하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5장 13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다시 오늘 본문 돌아와서 5장 13절 말씀입니다. 시작. 에브라임이 자기 병을 깨달으며 유다가 자기의 상처를 깨달았고 에브라임은 아수르로 가서 야렙 왕에게 사람을 보내었으나 그가 능히 너희를 고치지 못하겠고 너희 상처를 낫게 하지 못하리라. 아멘. 여러분, 아수르를 가시면 안 됩니다. 언약의 신부된 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의 구원은 우리의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신 것입니다. 우리의 삶을 보장해 주시는 분은 삼위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생활을 보장해 주시는 분은 삼위 하나님이십니다. 언약의 남편이신 예수 그리스도밖에 참 신랑이 없습니다. 이제 우리는 여호와께로 돌아가야 됩니다. 껍데기가 아니라 중심이 여호와께로 돌아가야 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겉으로만 하나님을 예배했습니다. 오늘 말씀 6절과 7절 보시면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이 양떼, 소떼를 끌고 여호와를 찾으러 갈지라도 만나지 못할 것은 이미 그들에게서 떠나셨습니다. 그들이 여호와께 정조를 지키지 아니하고 사생활을 낳았으니 그러므로 세 달이 그들과 함께 그 기업을 함께 삼키리로다. 그들이 양떼와 소떼를 끌고 제사를 지낸다 할지라도 내가 그 제사를 받지 않겠다. 이미 내가 떠났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겉으로는 예배드리는 척하고 살고 있지만 속으로는 사생활을 낳고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겉으로는 남편인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것처럼 보이지만 속으로는 다른 남자한테 가서 음란한 짓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사생아가 태어납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아니고 바알과 아수르, 애굽을 의지하였습니다. 이 남편이신 여호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서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셨겠습니까? 그래서 5장 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이 양떼와 소떼를 끌고 여호와를 찾으러 갈지라도 만나지 못할 것이다. 이미 그들에게서 떠나셨습니다. 이것은 이혼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이혼하고 싶었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혼이 아니고 잠시 별거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나 너 보기 싫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내가 너를 구원하고 내가 너를 지금까지 인도했는데 너 어떻게 이럴 수가 있냐? 라고 말씀하시면서 보기 싫다. 보지 않겠다. 이스라엘이 정말로 하나님께 다시 돌아오기를 소망하면서 잠시 떠나신 것입니다. 이제 두 번째 돼지
심판의 주체가 누구신지 한번 보겠습니다. 5장 8절 말씀 읽겠습니다. 오늘 말씀 5장 8절 말씀입니다. 시작. 너희가 기브아에서 뿔나파를 불며 라마에서 나팔을 불며 벳 아웬에서 외치기를 베냐민아 내 뒤를 쫓는다 할지어다. 여기 보면 나팔, 뿔나팔 이런 것들이 나오는데 전부 다 전쟁에 사용되는 말입니다. 전쟁할 때, 전쟁을 하러 나갈 때도 나팔을 불지만 누군가가 쳐들어왔을 때도 나팔을 붑니다. 오늘 이 나팔은 승리의 나팔이 아닙니다. 경고의 사이렌이 울리고 있습니다. 전쟁이 시작되었다. 적군이 쳐들어오고 있다라는 경고의 말씀입니다. 이제 곧 아수르가 쳐들어올 것입니다. 우리가 그토록 근과 음을 다 갖다 바쳤던 아수르, 그 아수르가 오히려 대적이 되어서 이스라엘을 진멸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날의 이스라엘은 압제를 받을 것이고 학대를 받을 것입니다. 11절 말씀이죠. 에브라임은 사람의 명령 뒤따르기를 좋아하므로 학대를 받고 재판의 압제를 받는도다. 이 사람의 명령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명령에 대비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고 사람의 말을 따라가다가 학대를 받고 재판을 받는구나.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라는 말씀 대신에 바알을 섬기라, 아수르를 의지하라, 애굽 왕에게 조공을 바치라 라는 그 사람의 명령, 왕의 명령을 듣고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결국 학대와 압제를 받게 되고 말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언약을 떠난 이스라엘 백성의 형편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우리가 누구를 의지해야 되는지를 보여줍니다. 여러분, 경제력을 의지해서 안 됩니다. 정치력을 의지해서도 안 됩니다. 교회가 교회됨을 보존하는 것은 외교력이나 군사력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이스라엘 당시에만 그런 것이 아니라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는 언약의 주인이신 아버지 하나님을 의지해야 됩니다. 참 신랑이신 남편을 의지해야 됩니다. 요즘 참 너무나도 쉽게 주의를 어기며 사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배를 경홀히 여기죠. 신자라고 말하지만 교인의 의무를 다하지 않는 성도들이 많습니다. 교회는 다니지만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보다 다른 것을 의지할 때가 많습니다. 학생들에게는 그것이 학벌이 될 때가 있고 성적이 될 때가 있고 등수가 될 때가 있고, 취업 준비생에게도 그것이 직장이 될 때가 있고, 직장인에게는 그것이 진급이 될 때가 있고, 주부들에게는 그것이 자녀 성공이 될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건강을 의지할 때도 많습니다. 여러분, 과연 누가 우리의 삶을 보장해 주는 것입니까? 누가 진짜 우리의 참 신랑이 되십니까? 누가 우리에게 모든 것을 다 주셨습니까? 돈을 쫓아가다 보면 돈이 우리를 망하게 할 것입니다. 학벌을 쫓아가고 직장을 쫓아 살다 보면 그것이 거꾸로 우리를 망하게 할 것입니다. 여러분, 모든 것을 다 잃는다 할지라도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만 있으면 됩니다. 모든 것을 다 가진다 할지라도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잃어버리면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욥의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여러분, 욥은 모든 것을 다 가졌다가 모든 것을 다 잃어버렸습니다. 재산을 가지고 있었고 자녀가 많았습니다. 건강도 있었습니다. 아내도 있었습니다. 친구도 있었습니다. 욥은 모든 것을 다 가지고 있었는데 어느 순간에 모든 것을 다 잃어버렸습니다. 근데 욥이 잘한 것이 무엇입니까?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고 나서 욥이 잘했던 것 딱 한 가지가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을 붙잡았던 것입니다. 끝까지 하나님께로 나아갑니다. 끝까지 하나님께 물어봅니다. 하나님, 도대체 이유가 무엇입니까? 재산을 잃고 자녀를 잃고 건강을 잃고 아내를 잃고 친구를 다 잃어버렸을 때, 그때 욥에 가진 것이 정말 아무것도 없었을 때 그때 욥이 찾았던 것은 여호와 하나님 딱 한 분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은 지금 그 하나님을 놓쳐버린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땅이 영토가 회복되었다, 여로보암 시대에 땅이 아주 넓어졌다 이렇게 말하고 있지만 그 땅은 여호와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주변의 강대국들을 통해서 받은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호세아에서는 이렇게 얘기하죠. 너희가 비둘기같이 지혜가 없어서 애굽을 향해서 부르짖고 아수르로 가는도다. 호세아 12장 1절에서도 거짓과 포악을 더하여 아수르와 계약을 맺고 기름을 애굽에다가 보내는구나. 여러분, 주변의 강대국들과 언약을 맺었던 이스라엘, 그들에게 조공을 바쳐서 한 목숨 부지하려고 했던 그 이스라엘은 결국 멸망하고 말았습니다. 그 주변 나라들이 섬기던 바알신이 열심히 섬겼습니다. 아세라신이 열심히 섬겼습니다.
신전에서 남자 창기들, 여자 창기들이 음행을 했습니다. 자녀를 몰래에게 갖다 바쳤습니다. 자해했습니다. 그 신들이 좋아할 만한 것들을 전부 다 했습니다. 전부 다. 근데 그 우상이 그들을 지켜주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하나님께 버림받고 말았습니다. 오늘 5장 14절 말씀 보시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어떻게 심판하셨는지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에브라임에게는 사자와 같고 유다 족속에게는 젊은 사자와 같으니 바로 내가 움켜갈지라. 내가 탈취하여 갈지라도 건져낼 자가 없으리라. 아멘. 여러분, 사자가 먹잇감을 어떻게 빼앗아 탈취해 갑니까? 동물왕국 많이 보셨죠? 사자가 먹잇감을 뒤쫓아와서 목을 물고 숨통을 끊어버리고, 그러고 나면 수많은 사자들이 달려들어서 그 먹잇감을 빼앗아 탈취해 갑니다. 마치 그런 모습처럼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멸망시켰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이스라엘이 힘이 없어서 망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멸망시켰다 말씀합니다. 호세아 5장 2절, 패역자가 살육죄에 깊이 빠졌음에 내가 그들을 다 벌하노라. 원래 히브리어에는 주어를 따로 쓰지 않아도 1인칭 주어를 알 수가 있는데 따로 쓰고 있습니다. 내가 그들을 다 벌하노라. 아니라는 말을 쓰고 있습니다. 5장 12절, 그러므로 내가 에브라임에게는 좀 같으며 유다 족속에게는 썩이는 것 같도다. 내가 아니. 14절은 내가라는 말을 3번이나 반복하고 있습니다. 내가 에브라임에게는 사자 같고 유다 족속에게는 젊은 사자 같으니 바로 내가 움켜갈지라. 내가 탈취해 갈지라도 건전할 자가 없으리라. 아노키 이렇게 시작하고는 아니 바로 내가 바로 그렇게 너희들을 심판하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심판을 받고 있을 때 다른 사람 원망할 거 없습니다. 우리를 심판하시는 분은 우리 남편이신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신랑된 남편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징계하시는 것입니다.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에게 없으면 사생자여 친아들이 아니니라. 친아들이니까, 자기 아들이니까, 자기 부인이니까 돌아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징계하십니다. 5장 12절의 징계와 5장 14절의 징계가 조금 다릅니다. 5장 12절의 징계는 좀과 같고 썩이는 것 같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좀목은 나무와 같고 썩은 뼈 같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좀벌레처럼 하나님이 징계를 하신다. 종기가 썩는 것처럼 그렇게 징계하신다. 이게 12절의 징계인데 14절의 징계는 훨씬 더 강력합니다. 내가 에브라임에게 사자와 같다. 유다 족속에게 젊은 사자와 같다. 좀벌레는 떼내면 되고 썩은 종기는 짜내면 되는데 사자가 물어 찢어버리면 어떻게 할 도리가 없습니다. 이스라엘에게 징계하시는 하나님은 어느 날 갑자기 아수르가 쳐들어와서 북이스라엘을 완전히 멸망시킨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계속해서 선지자들을 통해서 말씀하셨습니다. 너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지금 빨리 돌이켜야 됩니다. 지금 하나님께 나아가야 됩니다. 우상을 버리십시오. 바알을 버리십시오. 참 하나님을 찾으십시오. 선지자들을 통해서 경고의 말씀을 계속 던졌음에도 불구하고 돌아오지 않기 때문에 마침내 아수르에 잡혀간 것입니다. 이제 마지막 심판의 목적입니다. 1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15절 말씀 시작. 그들이 그 죄를 뉘우치고 내 얼굴을 구하기까지 내가 내 곳으로 돌아가리라. 그들이 고난받을 때에 나를 간절히 구하리라. 아멘. 언제까지입니까? 이 심판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그들이 그 죄를 뉘우치고 내 얼굴을 구할 때까지, 그들이 나를 간절히 찾을 때까지, 그때까지 하나님의 심판은 계속될 것입니다. 그때까지 하나님은 자기 곳으로 돌아가서 보이지 않을 것입니다. 나타나지 않을 것입니다. 자기 얼굴을 가리우고 숨겨버리실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얼굴, 그 하나님의 얼굴빛을 아는 것, 하나님의 얼굴을 대하는 것이 바로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가리시면, 하나님의 얼굴을 숨겨버리시면 나 몰라라 하시는 것입니다. 너희가 어떻게 되든지 나는 상관이 없어. 너희가 아수르에 잡혀가든 바벨론에 잡혀가든 갈기갈기 찢기든 너희 자녀들이 어떻게 되든 나는 상관이 없어. 하나님의 얼굴을 가리시면 언약 백성들이 그런 상황에 처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다시 하나님 앞으로, 하나님 얼굴 앞으로 나아가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그 얼굴을 다시금 우리에게 비춰주시기를 간구해야 됩니다. 민수기 6장에 이렇게 말씀하죠.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얼굴빛을 우리에게 비춰주실 때 그곳에 은혜가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소망해야 될 유일한 은혜입니다. 하나님, 우리 좀 봐주십시오. 하나님, 우리가 고통스럽고 괴롭고 힘들고 낭망하고 낙심하고 좌절해서 쓰러져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좀 봐주십시오. 하나님, 우리 좀 봐주십시오. 그래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얼굴빛을 우리에게 비춰주실 때에 그때 우리는 회복될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보지 않는 것이 심판이고 하나님, 우리를 보는 것이 구원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모른다 하시는 것이 심판이고 하나님, 우리를 아신다고 하는 것이 구원입니다. 여러분, 이 땅 우리는 짧게 삽니다. 짧게 삽니다. 물론 제가 여러분한테 드린 말씀은 아니지만 인생 짧습니다. 저희 어머니는 42살에 돌아가셨기 때문에 저는 어머니보다 오래 살자 이런 마음으로 살고 있습니다. 두 분 다 위암으로 돌아가셔서 위암보험 다 들어놨습니다. 네. 인생 짧게 사는데 그 짧게 사는 인생을 누구 때문에 살아가는 것인가 한번 잘 생각해 봐야 됩니다. 우리는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갑니다. 하나님과 맺었던 그 언약을 기억하십시오. 예수님의 피로 맺은 언약입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우리가 구원받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우리를 향해서 내 신부다, 내 정결한 처녀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하나님과 맺었던 그 언약을 기억하면서 신랑 되신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갈 때에 거기에 참 행복이 있습니다. 이제 말씀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하나님께로 돌아가지 못하는 교회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들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돌아가지 못하는 게 아니라 돌아가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로 돌아갈 생각이 별로 없습니다. 하나님이 아니고 다른 것을 찾을 때가 참 많습니다. 내일부터 또 세상 속에 살아가야 되는데 하나님을 찾읍시다. 하나님의 얼굴을 구합시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 얼굴을 다시 우리에게 돌려주실 때까지, 그때까지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걸어가신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많고 많은 죄악들 가운데, 많고 많은 죄인들 가운데 저희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신부로 불러주셔서 참으로 감사합니다.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 맺은 언약을 잊어버리고 살 때 너무나 많습니다.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세상 것들을 찾으며 구할 때가 너무나 많았습니다.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참 남편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참 신랑이신 여호와 하나님만 바라보고 의지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일부터 세상 속에 살아갈 때에 주님을 잊어버리지 아니하고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묵상하며 주님과 함께 동행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삶이 바로 영생이며 천국이라는 것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삶을 놓쳐버리지 않도록 주님 지켜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